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 앞에 시른에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건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의 7장에서 나왔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르심대로 행하라, 받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로 부른지도 모르고 또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남의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받은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집사로 불렀으면 집사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로 부르시면 장로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만약에 목사로 부르셨으면 목사로 책임 감당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봉사해야 되는데, 남의 떡이 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으니까 화려한 은사 가진 사람을 흉내내다가 이거 역시 또 실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르신 대로 행하라. 부르신 대로. 왜 자꾸 부르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남의 것을 흉내내느냐, 그 얘기예요. 자, 새 번역에는 아주 쉽게 또 표현이 됐습니다. 고전 7장 17절에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자, 부르신 대로 살아가요. 남의 거 부러워할 것도 없고 흉내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작으면 작은 대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시고 다 복을 주실 텐데, 자꾸 남의 걸 부러워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사역에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절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굳이 왜 자기 처해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장애자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는데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어떤 그 집사님이 아이 2명을 데리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이분은 눈이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잘 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언 같은 거 신령한 그런 은사를 주셔서 각 소규모 집회를 인도하고 다녔을 그 당시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때 따라다녔습니다. 동신교회. 그런데 이제 저보고 그분이 예언을 하는데, 형제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동신교회 제가 다녔었는데 동신교회에서 나와서 곧 신학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 있는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 전도 사역을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지만 얼마 안 있다가 제가 팔이 빠지고, 팔이 그때 빠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 예언대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자로 막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지금도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전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복음전도 동대문하고 요 세운상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흉내를 내다가는 안 됩니다. 부르신대로,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이 얘기죠.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또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10계명도 있고 신약에서 사랑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지키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직분이 중요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직분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그 처지에서 그대로 머물러 서십시오.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평신도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은 계명을 지키며 사명 감당을 하라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사람들 자꾸 남의 떡을 좋아해요. 남의 사역을 부러워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사역을 부러워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귀중하게 보신다 그러니. 멋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냥 따라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금도 팍팍 하고 그런 사역은 부럽죠. 그런데 저 같은 이 사역은 노방전도 하고 또 여기 제가 장애자 정신병자 좀 지적 장애자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밥 달라 그러면 밥 줘야죠. 커피 달라 그러면 커피 줘야죠. 돈도 달라면 돈도 줘야 돼. 많이는 못 주지만 1,000원, 2,000원 또 저한테 돈 몇만 원 또 꼬가기도 해요. 이 형제들이 꼬가 수급자들인데 돈이 다 떨어지면 다 쓰고 나면 꼭 꼬가. 그럼 빌려줘야 돼. 근데 안 갚으면 그 다음부터 나도 안 줘요. 갚아야지 주죠. 이 사역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역도 아니고 알아주는 사역도 아니고 이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형제들을 접대하는 사역입니다. 그래도 싫다고 말도 못하고 냄새나도
나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여야 돼. 자, 이런 사역이지. 그러니까 부르신 대로 행해야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만약에 부르신 대로 행하지 않고 더 오버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되지도 않고 교회를 끝까지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놀게 돼요. 놀게 돼. 거부하는 순간, 안 하는 순간, 다른 거로 바꾸는 순간 되지가 않습니다. 받은 그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거,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한테 받자 기도해서 받지도 않고 그냥 자기 의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응?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사람 공급, 물질 공급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한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밑바닥의 사역이든, 근데 사람들 다 고급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고급. 그리고 남이 알아주는 사역, 고급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다 이게 자기 사역이 그냥 다 망가져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수십 년. 결국은 그게 쪼그라들고 다 폐쇄되고 맙니다. 그리고 본인도 병들고요. 그러니까 부르심대로 행하라. 20절에도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곳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부르신 대로 노인 선교, 노인 복지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아주 젊은 건강한 일반인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노인 복지로 부르심 받으면 노인 복지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를 해야 되고 나가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남의 떡이 보기 좋으니까 그거를 따라가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다운되고 본인도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몸도 건강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하나님이 사람을 종기에게 만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보신 대로 고급 사역으로 불렀으면 고급 사역을 상대로 하는 거고, 처냥 낮은 사역으로 부름받았으면 낮은 위치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받은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이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20절,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냥 받은 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충성을 다해야 돼. 받은 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저도 크게 교회 하고 싶었지. 그래서 뭐 집회를 여기서 21일 집회도 해봤어요. 교회를 크게 좀 확장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 안 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응답은 이 방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 개척했더니 마루 여기 한두 평짜리 마루에서 예배 드렸는데 부흥 집회를 교회 확장 집회 그거를 20일 하고 났는데 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보내시더니 목수 출신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1년지 모시고 왔더니만 그분이 딱 보더니 이거 헐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보자마자 헐어야 되겠대. 그걸 헐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방 탁 담을 다 부시고 이만큼 확장한 거 이만큼. 이영환 목사 너는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딱 좋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보내시는 분들이 맨 그 정신 이상자, 지적장애자, 독거 할머니들 이런 분 서너 분 보내시더라고. 처음에는 노숙자들 막 보내다가 이제는 노숙자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중엔 아니고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 노숙자 아닌 그냥 지적장애자 또 할머니 이런 분들 서너 분을 보내서 한 몇 분이 앉도록 딱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그리고 나가서 틈나는 대로 노방전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저한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크게 마음을 먹고 나도 크게 딴 사람처럼 해보려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비드더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를 줬으면 망했어요. 이 집 다 날라갔죠.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세상이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까 불경기야.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20년이에요 지금. 2004년도에 교회가 개척됐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20년 됐어요 딱. 천만다행이에요. 내려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좀 크게 30평 이상 했으면 이 집 그냥 날라가서 담보 잡히고 비도뒀다가 이 집도 다 날라가고 그 교회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월세는 거의 100만 원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만 하면 손해볼 게 없어. 예? 수많은 종들 잘 나가는 종들은 말할 거 없어요. 제가 말할 거 없고 저와 비슷한 종들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신학생이나 또는 이 큰 교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 중소 교회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자기 나름대로 성격껏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부터 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형제 24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밑에도 종들 어느 그 순복음교회 신학생들 같이 제가 신앙생활도 좀 교회에서 봉사도 같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교회 하다가 접었고요. 한 사람은 교회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접었고 그렇습니다. 둘 다 비극이에요. 시작해보지도 않고 불경기도하고 시작 안 한 사람도 비극이고 시작해서 교회를 접은 사람도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이는 거의 다 이제 젊으면 다 갖고 60대들 됐죠. 부르신 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대로. 부르지 않았는데도 종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망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는데 종으로 목산수 받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으로 안 불렀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역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성공한 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따질 겁니다. 물론 지옥 간다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한테 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공장 일 하다가 부르심 받으면 공장을 때려치지 말고 그냥 계속 공장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의사로 부르심을 받으면 의사 그 병원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거기 환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국회의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국회의원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사역을 하라. 장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장애자로서 장애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장애인이 됐으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 내용이에요. 부르신 대로 행하라. 또 은사는 각양 다르니까 은사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면서 사역을 충성하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4절로 쭉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냥 주신 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그 얘기. 그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직임은 같으나 역사는 성령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결국 병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시고 깨닫는 여러분이 돼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